그래도 보는 게 시청각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오늘 겸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또 말씀 띄워준 걸 보고 또 기도하고 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는가?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 성경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오늘의 말씀에도 겸손하고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섬기면 무엇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부자 되는 것, 재물을 주신답니다. 재물. 가장 돈을 정말 제일 좋아하죠. 보상에 따른다고 말씀하는데, 재물을 주시고 또 그것만 주셔도 너무 할렐루야인데, 그죠? 겸손하면 재물을 많이 주신대. 재물을 주신대. 그러면 할렐루야고 최고 좋죠? 거기에 또 주시는 것이 영광을 주시고, 영예, 영광, 존경을 받는 것, 높임을 받는 걸 주신답니다. 두 가지만 주셔도 제일로 좋은데 또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 이건 다른 데 보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 장수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들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거구나. 1차적으로는 그것도 맞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주신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 누가 가장 교만했습니까? 사탄이 교만했죠. 교만해서 이 땅에 쫓겨났죠. 그 이후에 또 모든 인류가 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그 영이 우리 죄성 가운데 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된다. 예수를 믿으면 다 끊어진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끊어집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과 우상숭배로 인한 영향력과 모든 불순종과 거역과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느 때 올라오고,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교만하면 재물이 없어진다. 재물,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게. 육체적으로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또 낮아진다. 이거는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거나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 또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이죠. 반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 같은데 돈도 많고 가쁘고 또 정말 돈이 많으니까, 또 배운 게 많으니까 존경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공중권세를 잡은 그 세력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지만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말로 존경받는 것은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죠. 또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조금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가는 곳은 분명히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읍시다. 무슨 복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잠언 22장 4절 말씀.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또 띄워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알게 됩니까? 나를 알게 된다. 나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그 복을 받을 수도 없는데 이만큼 받고 있는 것인지, 더 잘 되어야 되는데도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지난번에 그래서 영적인 암병이 걸렸다. 그런데 금방 드러나지가 않는다. 말기까지 다 증상이 드러나면 벌써 암 사기입니다. 네. 사형선고 몇 달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 정말 겸손한가? 또 정말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하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네, 우리 이삭이가 떴습니다. 이렇게. 네, 이삭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벼 이삭만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이삭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사람 이삭이 있어서 벼가, 네, 우리 이재 형님입니다. 네. 그래,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이재 형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모를 심고 5월 막 5월에 모 심잖아요. 지금 7월, 8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장막 얼른 잘 지나가야 할 텐데 지나가면 벼가 막 노릇노릇해집니다. 그렇죠? 파랗게 올라올 때도 엄청 우리가 보면 이쁘죠. 이쁘고 또 막 속에서 알맹이가 막 올라옵니다. 그것만 봐도 아주 정말 그거 보면 청년 같아. 청년. 네. 청년처럼 파릇파릇한 이 막 이삭이가 막 올라와요. 이삭이 청년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 파란빛이 우리가 초록색을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빳빳이 서 있죠. 빳빳이 서 있는 거 갖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 갈아서 녹즙해 먹으면 되나요? 예. 빳빳이 서 있는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싱싱해 보여도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에는 아직 여물지 않고 비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월이 또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익어서 너무 익으니까 이제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서 무거우니까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수그려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게 먹을 때가 됐구나. 이제는 쓸 수가 있구나. 이러고 이제 타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고개를 멈나 숙이고 다녀라. 이건 아니죠. 마음의 고개가 숙여지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마음의 고개가 늘 들려져서 빳빳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 아플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교만 또 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있나. 목 아플 때마다. 이렇게 겸손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잠언 29장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펴놓으신 채로 29장.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29장 2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마찬가지 말씀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 낮아지는 건 또 다르죠. 네. 낮춰진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낮춘다. 다른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춰놓는다. 낮아지게 낮춰놓는다. 또 영예는 명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린다. 성령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사람. 성령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올린다.
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데는 오만하다 그래서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잠언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 교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또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겪어야 할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낮춰 있으면 이것이 누구입니까? 나다 생각하고 있으면 내 모습이다. 네, 내 모습. 내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는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664페이지, 665페이지. 대자라고 써 있는 데 찾으시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외우시려고 열심히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우시려고. 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왕궁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왕궁을 받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른 성경에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우리는 무엇으로 졌습니까? 땅이면 이 땅만 땅, 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흙으로 우리의 근원이 흙이죠. 땅. 아담에게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가를지어다. 그럼 밭만 가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 이 안에 육적인 이런 부분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그냥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합리화를 시키고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넘어간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때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런 때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관계에도 그럴 수 있고 물질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또 내 앞일에 대한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안 돼서 꼬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가 생각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그 사람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다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야 된다. 하나님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까? 물론 우리는 잠깐씩은 내 머리를 생각하죠.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많이 하죠. 그래도 이게 될 것 같은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심령을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길은 말씀도 한 두 군데 있지만 다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정말 바로 보면 또 잊어버리긴 하지만 암송할 수 있는 말씀.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물론 사람 앞에도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아주 좋아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며 아까 그랬죠.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여주신다.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무시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행동, 네. 무시하는 태도만 봐도 막 기분이 안 좋죠. 멸시받고 조롱받으면 정말 안 좋죠. 네. 내 힘이 있으면은 막 뭐 싸우거나 덤비거나 혼내거나 막 그렇게 하겠죠. 예. 자존심이 센 사람들 무시받는 거 정말 못 참죠. 조롱받는 것도 못 참죠. 그럼 그런 걸 당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세구나.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괜찮다. 그러면 아, 내가 많이 훈련되어졌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무시하는 말 하면 엄청 기분 나빠서 막 잠을 못 잡니까? 네.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그런 태도를 겪으면 아주 정말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저도 막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지라 내세울 것이 별로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세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부딪혀 봐야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라요. 그냥 겸손한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냥 뭐 내세울 게 어차피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아주 무시를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많이는 가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모이는 때가 있잖아요. 하면 어떤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어울릴 때가 많이 있어 보면 젊은 사람하고 어울려도 젊게 돼가는데 바쁘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뭐 60 넘고 이런 분들 대부분 여자 목사님들은 또 나이가 늦게 돼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가 거기에 비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일단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은 아 그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이 목사의 세계는 정말 언제 안수받은 적이 언제냐 1년 차냐 5년 차냐 10년 차냐 20년 차냐 나이가 젊어도 10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선배인 거예요 선배. 네. 그런데 나이가 아무리 먹었어도 이제 안수받고 인재 개척하고 인재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1년짜리가 뭘 알겠어. 이렇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세계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이제 안 좋더라고.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배워야지. 그래 얼마 안 됐으니까 배워야지. 늦게 했으니까 내가 배울 점이 많지. 또 경험 있는 분들에게 배워야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제가 배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어느새 이제 기분이 좀 나빠지고 아니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하셔야지. 그렇죠? 또 연차가 오래됐으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잘 가르쳐줘야지. 저렇게 막 함부로 하냐? 막 이런 생각이 저 안에서 막 드는 거야.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이가 먹을수록 나보다 늦게 된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경험을 살려 좋은 걸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 인재 안수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1년, 2년 더
세월이 지났으면 그분들에게 내 경험을 또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먹은 것들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어디 가면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안수 받은 지가 1년 됐네. 아유 아직도 멀었네. 저는 4년 넘어가고 있는 5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셨냐고. 스스로 은연중에 그것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또 나이가 우리는 한국 사람은 나이에 아주 민감하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이래가지고 위에면 그나마 그냥 구부리는데 나보다 1살 2살만 덜 먹었어도 나보다 나이가 덜 먹었네. 벌써 마음이 그런 사람을 아주 낮아지게 봐요. 낮아지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 내가 그런 거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역시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을 볼 때 1년 차인데 아직도 멀었네. 2년 차인데 아직도 멀었네. 개척해봐. 어떻게 되나. 개척 안 하고 그냥 있어. 기관사야 가고. 그러면 아이고 개척 안 한 사람 이런 것도 모르지. 이렇게 저 자신이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연중에 이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이 이렇구나. 저도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회개합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어.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도 고작 이렇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 이거 진짜 교만하네.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 했죠. 나보다 더 나은 게 있다.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배우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 연차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배우고 그분들을 배울 때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우리를 존경해 주는 척 하죠. 조금 아는 게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뭐 연차가 오래되고 나이가 먹었거나 그러면 존경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네,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마음을 또 먹고 먹고 이제 이렇게 섬기고 가면 잘 인사하고 나이가 어리든 또 몇 년 차가 안 돼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조금씩 알아주더라고요. 알아줘.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눈은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꼭 맞네. 그런 생각하면서 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겪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맞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런 취급을 어제 취급이라니까 대접이라고 우리가 권사님 그러는데 그런 취급을 못 받았어요. 가도 그냥 늘 센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낮춰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제 돼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디 가면 강의를 하거나 뭘 하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정말 다 너무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알아주셔서 스스로 막 이렇게 저를 인사를 막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장로님들도 막 그러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있는 거 경험한 거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쩜 그렇게 이제 잘 하냐 이렇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많이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데 정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이 살았지만 늘 나이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을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춰라. 엊그저께 제가 또 우리 괴산에 아담한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가면서 우리 또 이렇게 소망의 집을 잠깐 들여다보러 갔죠. 그랬더니 풀이 엄청 많이 났죠. 풀이. 근데 그 풀이 정말 예쁜 풀이거든요. 예쁜 풀. 그래가지고 잡초가 많이 났는데 정말 멀리서 보면 그냥 잔디밭 같은
들쑥들쑥도 없어. 다 똑같아. 지난번에 예초기를 해서 그런지 똑같고, 키도 똑같고, 종류도 거의 똑같고, 정말 잡초 같지 않은, 그래서 전사님한테, 이건 어디, 찾아볼까? 이것도 혹시 먹는 나물 아닌가? 웬만하면 다 먹는 나물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먹는 나물 아닌가? 네, 이랬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잡초가 무성하게 났습니다. 비가 또 얼마나 오니까 이 땅의 잡초들이 얼마나 내 세상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거기다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 예. 잡초가 그렇게 무성하게 나는데 만약 잡초가 말을 한다면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데 손을 못 대고 그냥 가. 예. 그래서 우리 정론님도 어제 갔다 오시고 그랬지만 손을 못 대고 그냥 뭐 조금 뽑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얘들이 또 야, 내 세상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한 주간 비가 또 계속 오잖아요. 얼마나 쑥쑥 정말 잘하겠습니까? 쑥쑥. 예. 그 잡초가 제가 알고 있는 잡초인데 모든 것이 그렇죠. 요만하게 작게 나면 금방 쏙쏙 뽑아주죠. 진짜로 뽑는 재미가 있고 쏙쏙 뽑아져요. 그런데 벌써 뽑기에는 아주 막 호미를 막 파야 되고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 살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우리가 말하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 거기 살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 그걸 잡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고 어떤 데는 뭐 2주에 한 번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그것을 보고 접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렇게 정말 무성해지고 뿌리가 깊어진 잡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자연에 나가고 특별히 밭에 가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잡초는 무엇을 얘기하니? 우리 내면이 마찬가지예요. 내면. 네. 아까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심령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령 땅. 이 잡초, 밭, 좋은 밭 나오잖아요. 이 무성한 잡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초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초기로 자를 수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많이 자라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 또 약을 치는 거, 제초제를 치는 거야. 그러면 또 보기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다 죽기는 죽겠죠? 또 한 가지는 직접 다 그걸 뿌리채, 힘들어도 뿌리채 뽑는 거야, 뿌리채.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묵은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잡초를 어떻게 정말 해결할 것이냐. 다음 주에 가면 아마 정말 엄청 10cm 이상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돼요.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의 잡초를 가꿔야 됩니까? 무엇으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약은 바로 무슨 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잡초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건 잡초라고 그러죠. 우리가 땅에 심는 거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또 뭐 씨앗을 심잖아요. 그런데 심지 않은 게 나는 게 바로 잡초죠. 그 땅에 있는 것들. 정말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굳은 땅, 또 뭐예요? 길가 굳은 땅, 또 돌이 있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 옥토바 있는 땅, 또 얇은 흙이 얕은 땅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땅을 말하는 그 땅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의 눈을 가졌지만 육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사물을 보지만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를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늘 쉽게 비유를 하시죠. 보여있는 걸 가지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하지만 깊은 곳을 보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죠. 짝이 땅은 무엇을 말하나, 밭은 무엇을 말하나, 씨는 무엇을 말하나 다 또 설명해 주고 계셔. 네. 설명해 주고 계셔서 정말 그런 걸 볼 때 우리 심령 땅에 하나님이 심겨주지 않은 많은 잡초들이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어요. 이미 부모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상처와 환경에 겪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은 알곡을 주겠죠. 이 말씀을 주시겠죠. 말씀을 주는데 그게 주지 않은 것들이 이미 내 생각에 내 세포 속에 많이 심겨져 있고 이 마음 가운데 많이 심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가라지를 추수 때가 돼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럴 때 그냥 놔둬라 그러잖아요. 추수 때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런데 가라지, 교회 안에도 그렇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알곡은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성경 읽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알곡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보기가 싫고 기도하기 싫고 가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라지. 네.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라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성경이 비유를 해놓는데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심겨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안에 계속 뿌리가 깊은 잡초,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뿌리가 깊은, 대대로부터 심겨진 뿌리가 깊은 잡초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고집이 세지는 것이 바로 깊은 우상숭배를 통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 보면 정말 고집, 교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벼운 거를 볼 수도 있지만 소신이 물론 뚜렷한 사람 그걸 고집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것은 고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인간의 생각, 자기 이익을 가지고 또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데서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 우리가 똥고집이다, 고집이 세다 그러죠. 네. 누구 말도 안 듣는 고집이 세다. 고집과 교만은 세트입니다. 세트. 네. 악하고 게으른 것 세트인 것처럼 고집과 교만은 세트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고집이 많이 없고 교만이 많이 꺾여져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금방 순종하기 싫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면서 아유 내가 순종해야지. 아유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 말씀했는데 해야지. 목사님 말씀했는데 또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이 광고를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이 다 사량도를 갑니다. 중보기도 팀이. 네. 여성 중보기도 저하고 3명 있잖아요. 다 같이 가게 돼서 가서 이제 물론 그 말씀의 시리즈를 쭉 3박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다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전연치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걸 듣고 사역에 대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감당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제가 또 잘하나 옆에서 봐줘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이 가시면 또 거기에 시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고백과 상담과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사역자로 또 가게 되고 우리 홍권사님은 또 중보기도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3분이 같이 가는데 교회가 비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면 안 되죠. 우리는 1년 365일 연중무휴 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담당을 해주셔서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할 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녁기도니까 조금 가볍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월화수목 4일 하셔야 됩니다. 4일 하시는데 한 분이 다 하시면 또 어렵죠. 2분이서 이렇게 나눠서 잘 월수 이렇게 하시고 화목 하시고 그래서 혼자 하시면 혼자 기도해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찬양 틀어놓고.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인도하려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한 분이 나와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하실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나와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이 하실 때 장로님이 나와주시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해주 섬이기 때문에 배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잖아요. 또 이 아내들이 다 나가서 얼마나 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겨주지 않은 것들이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되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57장 15절 말씀. (57장 15절) 말씀. 1039페이지. 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가장 높은 분이래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깊이 뉘우친다는 거예요. 깊이 뉘우치는 자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이, 플러스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다.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아나게 해주신대요.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사람이 이 땅에 있죠.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가장 높은 데 있다. 우리가 사람인데도 보면 개미 지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그렇죠? 작은 개미들이 막 먹이를 가지고 몇 마리가 막 물고도 가고 막 가지고 우리는 눈에, 우리 반경에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또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에 고백하고 있으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 회개 있으면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이 땅과 천국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어린아이가 가장 높은 자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물론 요즘엔 아이들이 정말 영특해가지고 네, 자기가 다 안다고 하지만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고 어른들이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자기는 낮추고, 이런 자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주제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네,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먼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잘 되도록. 은혜가 뭐입니까? 은혜가 평안한 것도 은혜죠. 야, 하나님 평안한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도 막 며칠을 이렇게 월요일날부터 계속 차 끌고 다니고 막 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막 쩔쩔매고 못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5시도 뜨고 6시도 뜨고 그러면 떠져가 딴 데 같으면 갔다 오고 운전하고 갔다 오고 막 이게 냉방을 쓰면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많이 그러는데 쩔쩔매고 막 붓고 이러는데 하여튼 월요일부터 제가 종일 다녔죠. 월, 화, 수, 목, 금 계속 다녔잖아요. 또 운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눈이 떠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아침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들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그전에는 정말 제가 더 못 일어나고 어디 갔다 하루만 갔다 와도 힘들고 주일날 지나면 월요일날 되면 오전에 막 누워 있어야 되고 하루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오전에 쩔쩔매고 막 이렇게 또 운전을 하고 오면 제가 다리나 관절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냉방하면 이런 데 막 아프고 그러는데 그만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일어나서 제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내 몸이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도 저는 운전하고 갔다 와도 정말 너무 안전을 지켜준 게 항상 감사하고 갈 때도 기도하지만 갔다 오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무사히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꼭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아 정말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도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할 일을 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또 일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더 큰 은혜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너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너 안 돼. 대적하시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무서운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 마귀 사탄 루시퍼 사탄이 제일 교만해서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됐잖아요. 그 인생을 따라가는 그 사단의 졸개들 교만 고집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알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또 사람을 또 무시하지 않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누가 막 조롱하는 말을 해도 괜찮고 목사님 설교가 현찮다고 막 그래도 그냥 괜찮고 그래 내가 현찮은 것도 있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또 나를 더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누가 뭐라 하면 또 내가 그렇지 내가 워낙 그런 사람이지.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그것에 눌려있으면 상처가 되고 눌려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상처가 되고. 그렇지만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되겠구나. 자신만만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연구해야지. 더 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겠죠.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마지막 말씀. 잠언 3장 34절.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3장인데 30장까지 넘어갔는데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는 비웃으시. 너는 내 자녀가 아닌가 보다. 너는 사단의 쫄개구나.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암송을 하고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다른 게 보면 비웃는 자를 비웃는다. 조롱하는 자를 비웃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비웃고 있으면
아이고 저것밖에 못하는 것이 아이고 주제에 뭘 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면 야 너도 주제가 그런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냐? 하나님이야. 그렇죠. 높은 데 계신다 그랬죠. 높은 데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야 너 그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비웃냐? 너 그게 조금 난 거 가지고 그 사람 무시하냐? 하나님이 나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죠.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또 헤아린다. 하나님이 너가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다. 헤아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약한 게 있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나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상태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또 조롱하는 것도 조롱을 받으면 내가 또 누구를 조롱한 적이 있나 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돼 있어요. 비웃는 자를 비웃으시고 조롱하는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다른 성경에 플러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랬죠.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여기 들어있다고.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로 또 살기를 원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그냥 뭐 밥만 먹고 가끔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면 돼요? 네. 이 정도 있으면 넉넉합니까? 또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시받으면 살기 어렵죠? 지금의 악플이 달리면 막 자살하죠? 못 견디죠? 조롱하고 누가 욕하면은 못 견뎌서 자기 목숨을 끊죠, 그냥. 네. 가장 약한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끊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약한 자. 네.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를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많은 해답이 여기에 다 들어있지만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만 지키면 다 주신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띄워주면 말씀을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며 묵상도 하지만 입으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는데 주여 내가 겸손한 자 맞습니까?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 거 맞습니까? 저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까? 입으로도 고백하는 거 입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건 묵상이 아니고 입으로 대뇌 소가 여물을 계속 씹는 것처럼 한 절 말씀을 매일 한 절 저는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띄워줄 때 눈 딱 뜨면 그 말씀을 보고 또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괴롭거나 그럴 때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 오늘 기억해 한 절이라도 내가 암송해야겠다. 그 말씀을 대내야겠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저녁에 또 시편 한 편씩을 합니다. 그러면 잠잘 때는 또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자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침이 되면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게 일어나지 않게 돼요. 저녁에 잘 때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며 자는 것. 아침에 눈 떠서 다른 어떤 걸 겪기보다는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대내이며 일어나는 것. 아침과 저녁에. 그런 사람이 바로 밤낮 하나님을 찾는 자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겸손하면 특별히 오늘은 다 주신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못 받는 이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배우시고 아셨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